5월 셋째 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교회와 가정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함께 교독문 95번 가정주일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5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천지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실에 오는 그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어린이들과 아이들과 또 부모님 사랑 안에 또한 주님 사랑 안에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많은 것을 누리고 또한 많은 것을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5월은 날씨가 참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위험한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생활터전에서나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때 귀 쫑고 마음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셔서 잘 담대하게 전하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 두 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사님 소리가 잘 들리나요? 잘 안 들려요? 큰일 났다. 안녕하세요. 어때요? 들려요? 잘 들렸으면 좋겠다. 네. 네, 우리 친구들. 비가 오는 주일에 인사합니다.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이렇게 좀 시간을 거슬러 가봤을 때, 월요일에 엄청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외출을 할 때도 옷을 2겹, 3겹 두꺼운 옷을 껴입고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요일부터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더니 반팔을 입은 친구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여름의 날씨가 왔어요. 그러더니 또 이렇게 비가 오면서 살짝 쌀쌀해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반팔을 언제 꺼낼까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여전히 긴팔을 입고 있는 조금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리 친구들 계절이 오는 속도가 어떤 것 같아요? 빠르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조금 천천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자연의 느낌들을 느끼면서 그렇게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5월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한번 시간을 조금씩 거슬러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5월 첫째 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전에 그 다음 주,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부모님, 어른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 안에서 어른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받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뤘었어요. 그렇게 5월에 2주를 우리가 그렇게 나눴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 2주보다 조금 더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어떤 이야기를 만났을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 성령님이 오실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었고요. 또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도자 빌립, 말씀을 나누는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신하를 만나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말씀을 풀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오늘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야 하는 만큼 오늘 이 성령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그 가정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아요.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죠. 이 가족들은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기도 해요. 즐겨 부르죠. 온 가족이 찬양을 부를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이 가족은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가족에 대해 우리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기는 가이사랴입니다. 로마 시대에 크고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이곳에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왔네요. 그는 이달리아라는 그 나라의 부대를 이끄는 백부장이었어요.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또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로마 사회에서 백부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기도 했고 재산도 많이 있었고 힘도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 거만해지고 내가 최고, 나의 권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내가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한결같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자, 여느 때처럼 그날도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 9시쯤이었는데요. 오늘날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한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아침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의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너는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그 말을 들은 고넬료는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불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해 주었던 것을 설명해 주고 바로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욥바에 다다랐을 때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어떤 그릇이 내려왔어요. 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요.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과 같았겠죠. 그것은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었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정결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음식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먹어라. 오 마이 갓! 베드로는 유대인이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이기도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고 베드로는 기겁했어요. 저는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다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나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말거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환상이 한 번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2번, 3번 이렇게 3번이 있은 후 그릇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무엇이 이런 환상을 꾸게 했을까? 라면서 말이죠. 때마침 안 넘어갔네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이곳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 사람이 너를 찾고 있어.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가는 곳으로 가도록 해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어.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죠. 백부장 고넬료가 저희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생님을 집으로 청하라 말씀을 하시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백부장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이사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한편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은 베드로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전부 다 받아주시는 것을 이번에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선한 일들,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신 일도,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일까지, 거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행복한 소식까지 전해주었죠. 이 복음이 전해지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방언을 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고 놀라게 되었어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그 가족들은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령님은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탁 터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그 열방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한 고넬료의 가정은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가정들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인도해 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또 충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있는 그 가정 안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들리는 성령님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우리 부모님, 형제,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다른 친척들,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이, 우리 친구들의 가정들이 동참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 가정에 찾아오신 성령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여 성령님과 함께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시키고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함께 봉헌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속 깊이 고이 간직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 오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곳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지만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꼭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 모든 마음, 저희들의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꼭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들의 가정에 함께 해 주시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5월 세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사님이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주일이지만 초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아침에는 좀 쌀쌀한 것 같았는데 계속 앉아있으니까 덥네요. 그죠? 네, 우리 친구들 더운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않게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너무 많이 쐬서 감기 걸리거나 아프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도 뒤에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우리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네, 세상에 우리 친구들 나가면 뭐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시고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를 빼지 않고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소중한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우리 친구들 오늘 나갈 때 한 번이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예쁜 마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꼭꼭 담아 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열이 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요 실시간 예배 링크 보내드려요. 혹시 몸이 안 좋거나 해서 집에서 드려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인증샷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잘 지켜주고 있지만 정해진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스크를 최대한 벗지 않고요. 그리고 음식물 섭취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공과 시간입니다. 네, 맹인영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공과를 전해주시기 앞서 저는 이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